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무 빠르다 진짜. 칭찬해, 그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솔로. 좀 슬픈 것 같다 이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도 산기도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환상과 기적을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산기도를 다니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고 은혜로운 근거는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가시기도 했었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산은 산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날에도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체험합니다. 빛나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함께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리더였고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최고로 은혜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마음 가득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느낀 그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초막은 머무는 곳, 거처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너무나 황홀했기에 베드로는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거기엔 세상의 고통도 다툼도 범민도 없었고 오직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구름 속의 소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산을 내려가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의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린 후 마음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세상의 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조여오던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고민과 근심의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용기이며 담대함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현실에 맞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모세 대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갔고 그 걸음을 내딛었기에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의 용기로 한 걸음 전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날 날이 없지만 그렇기에 오늘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페이지를 써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은혜의 황홀함에 빠져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